반갑습니다.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쌓이고 쌓였던 원혼들이 서로 원한을 풀려고 부딪히고 싸우지만 정도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못하니라.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큰 물고기는 난새에는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 좋은 때가 곧 돌아올 것이다. 남북은 반드시 통일된다. 6.25 당시 우리 교단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뒤를 이어서 정산종사께서 주법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전쟁이 발발하자 피난을 권유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종법사님은 총부를 지키셨습니다. 한때 총부가 북한의 호남 사령부 주둔지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 총부 정문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요. 거기에 정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미소 한켠에 구석에 조그만하게 조실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가설을 하고 거기에 한 2달 계셨다고 합니다. 6.25가 발발하자 서울에서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3명이 500리를 걸어서 총부에 왔을 때 그때 조실에서 정법사님, 정산종사님을 배웠을 때 해주신 법문이 이 법문입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76주기 휴전한 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원불교는 해마다 6.25 6월이 되면 6.25 전쟁 희생 영령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령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 교당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교당도 있고, 그래서 법회 시간에 따로 천도제 지내는 교당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는 오늘 법회 시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영령들께서 전국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교도님들의 이 법공양을 잘 받으셔서 이 생에 원한이 많지요. 그 모든 원진 다 풀으시고 착심 다 놓으시고 법신불 사원님의 위력 담뿍 받으시고 대종사님 법문에 깊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완전한 해탈 천도에 드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영령들께서는 그 무서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꿈을 꾸기도 꿈을 실현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천수를 누리시고 이 생에서 살다 못다 이룬 꿈도 꾸어보시고 꿈도 다 펼쳐보시고 무엇보다도 세세생생 이런데도 부처님 회상과 만나서 진급하시고 상생상화하시면서 평화 안락한 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저희를 포함한 저 아래 세대들은 어쩌면 6.25를 잘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동족 상잔의 비극, 그것이 어쩌면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6.25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도 만 76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6.25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 참혹함을 피부로 깊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리셨을 것 같고, 그 외 교도님들은 6.25 다음 세대거나 다음 세대, 겪지 못한 분의 자손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 희생 영령들의 그 아픔을, 그 원통한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제가 그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한 몇 편의 6.25 관련된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불성설이지요. 또 오늘 6.25에서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이 이렇게 위령제의 법공양을 받으시는데, 과연 그들은 누구시며 몇 분이나 받으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냥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정확한 수치는 이 집계한 기관이나 출처에 따라서 다양한데, 국방부 공식 통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쟁 기간 동안 아군, 적군 다 합쳐서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남한군, 한국군, 남한에서 한국군은 13만 명, 유엔 연합군은 4만 명, 민간인은 몇일까요? 37만 명. 북한은 더 많습니다. 150만 명이 민간인이 그렇게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만 187만 명, 남한 군인만 17만 명, 여기에다가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도 합세했지요. 이 사람들은 127만 명이랍니다. 합치면 무려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이나 그 당시 세계 2차 대전, 그때 희생된 민간인에 비하면 한국 전쟁은 민간인이 훨씬 사망자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 친척, 친지, 가까운 이웃 중에 희생자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구태 우리 송타원님께서 선대 가족들의 6.25 피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다행히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고 취사를 잘 하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피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위령제를 받으시는, 법공양을 받으시는 영령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평범한 민간인, 그분들이 187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군인은 매년 보훈 행사로 그 유족들을 국가 보훈 정책으로 위로하고 또 조금이나마 보상해 드립니다. 물론 그 희생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의 이념적 대립에 뜻없이 희생당한 수많은 민간인과 그 유가족들은 그 누가 알아주고 살펴주었을까요? 한국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대립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나오면 오랜 세월 묵어진 감정, 원망심이 분출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더 컸다고 하지요. 저희들이 매년 올리는 이 위령제는 아군, 적군, 한국군, 민간인, 또 타국의 동맹군 할 것 없이 한국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영령들을 다 모시고 올리는 그야말로 해원 상생의 위령 천도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고 죽인 원수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모셔다 놓고 법식을 크게 올려드리는 격이 되지요. 정산종사께서는 6.25는 과거 반상시대에 맺혔던 원진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천민, 상민들 간의 차별, 그로 인해 파생된 전생의 묵은 원한, 억눌러진 분노가 폭발된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단편적으로 보면 6.25 전쟁은 내가 추구하는 이념 실행을 위해서 혹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또 가까이 가면 평소의 작은 잘못으로 이웃의 잘못한 그 일들로 목숨으로 값을 치른 분들이십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인과에 맞지 않고 또 한편으로 기우는 그런 일방적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종사께서는 묵은 큰 빚을 크게 갚았다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큰 빚을 크게 갚은 것이니 오히려 통쾌히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앞으로 다시는 상극의 빚을 지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면 영로가 길이 광명하다. 모든 원진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원흉무해한 부처님의 상생대도에 귀하라. 한 생각 돌리면 너도 나도 살고 상생의 길이 열리며 다 같이 화하게 되나 한 생각 잘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상극의 길에서 길이 망하게 되나니라 하셨습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보면 길이 돌고 돌아 주고받는 인과이기에 영가들께서는 어쩌면 받을 수밖에 없는 업이었을 것이고 또 이 법문은 우리들도 깊이 새겨서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돌아봐야 할, 그때 각골 명심해야 할 법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사 때 교당에서 TV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강수연 주연의 업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때 흥행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저에게는 3세 인과라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심어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교도님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오래됐거든요. 한 30년 된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흥행에서 실패해서 그런지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 사람, 허사또와 구산 부부에 얽힌 3세 이야기입니다. 이 허사또와 구산 부부가 전생의 인연으로 또 만났어요. 그런데 허사또가 욕심내지 말아야 할 구산의 아내 구산댁을 욕심내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 낮은 지위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가정이 파토났어요. 한 가정이 그렇게 파탄했으니 그 부부의 마음에 원심이, 깊은 원한이 심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되갚으려 할 때 동네에 한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산부부 전생에 당신들이 어떻게 허사또에게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말 참기 힘들겠지만, 억울하고 분노를 삭히기 힘들겠지만 갚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업이 쉬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허사또의 욕심도 멈추지 않고, 이 억울한 마음, 이 분노 갚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은 갚게 됩니다. 그래서 구산이 허사또를 죽이고 하면서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고, 제 뇌리의 엔딩 장면이 떨어진 허사또의 집, 떨어진 문짝이 보이는 그 집, 그리고 바람에 이 흙먼지가 날리는 그 마당, 그리고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우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우물이 제 뇌리의 마지막 엔딩 장면으로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그걸 보는데, 다음 생에 구산 가족이, 부부가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 우리 허사또가 어떻게 짓고 받을 것인지 이렇게 그려지면서 3세 인과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권력 남용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참 많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는 무서웠던,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서웠던 영화로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전생에 지은 바를 받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줘도 지금의 이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참고 되갚지 않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렇지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쉽지 않겠다 싶은데, 그래도 공부를 한 우리는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번 참아보고,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니까 한번 참아보고 용서를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교도님은 어떠세요? 생활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 그 중에 억울한 일 많죠? 크고 작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마음에서 놓고 삭히고 용서할 수 있겠던가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내 가정을 파탄시키고 죽이는 인연은 어땠을까?
우리 6.25 희생영령들은 그런 인연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셔졌습니다. 가했든 피해를 입었든 3세를 놓고 보면 그야말로 돌고 도는 그런 업의 인연이지요. 우리는 이 생에 산 세월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10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물며 전생사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지 못해도 과거 생에 지은 바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큰 마음 내어서 내 큰 빚을, 내 업을 끝내고 간다, 이렇게 통쾌히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성자께서 해주신 말씀이니 영령들께서는 부디 이 말씀에 굳은 신심을 내셨으면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싸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개인에게도 좋을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국가나 종교 간의 싸움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킵니다. 크게 보면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보는 이가 없는데 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끝내지 못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내다보고 전쟁을 일으킬까요? 몇 년 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그랬고, 최근 한동안은 이란전으로 세계가 들썩입니다. 그치요?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삶이 피폐해졌을까? 우리가 6.25를 겪었던 것처럼 이란 국민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란전이 휴전되었지만 엊그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그 국민, 이란 국민만 겪었는가? 그렇지 않지요. 그 고통의 크기는 다르지만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다 겪었고 지금도 그 여파 속에 있지요. 정산종사께서 세상이 열릴수록 싸우기 좋아하는 이는 망하나니 앞으로는 국가 간의 싸움이나 개인 간의 싸움이나 먼저 덤비는 이가 패하리라 하셨습니다. 어제 누군가를 통쾌하게 이긴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억울하게 내가 진 일이 있나요? 가슴 쓰리죠. 몸에 병이 생깁니다. 삼키려면 억울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 법문은 휴전 합의 중인 이란전이나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기준이 되는 법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부디 지혜롭고 바른 취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를 지나서 6.25 한국 전쟁으로 거리에는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산과 들은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영상으로만 봤지요. 백령도라는 그 산은 산이 무려 1m나 깎였다고 하죠.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심지어는 한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고 영상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존과 전후 복구를 위해서 이럴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파병군과 대규모 경제, 물자를 원조 받아서 오늘의 이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6.25를 겪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장차 이 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지도국에서 우위에 섰을 때 자국의 이익만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6.25를 다시 겪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란전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만, 나의 이익만,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지금 내 가족의 삶만을 위해서 내 이웃,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반드시 도덕의 부모국으로서 세계를 안고 내 이웃을 안고 내 직장 동료들을 품어 안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이웃,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도덕의 부모로서 품어 안을 수 있는가? 시비를 가리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시비가 대소유무에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를 놓고 작은 이익에 끌리지 않고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품어 안아줄 수 있는가? 또 그 억울함을 툭 털어버릴 수 있는가? 삼킬 수 있는가? 깊이 자기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6.25 희생영령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역사를 교훈 삼는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찾을 때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설 수 있도록 마음 공부하라 하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 세상, 다시는 이런 전쟁이 오지 않도록 하는 그 평화 세상은 우리부터 마음 공부 잘하고 감사 생활하는 데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그것이 확산되어서 내 옆집에, 내 친척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아랫사람에게 전해질 때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더 나아가서 한국을 본받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평화국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리겠지요? 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찰나에 일어났던 파도, 언제 일어났냐 싶게 다시 바다로 합해지지요. 그 허공 가운데 어디에 방금 일어났던 파도의 흔적이 있을까?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 수많은 경계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우리는 또 새로운 일의 경계에 당면합니다. 그 마음도 그 상황이나 경계도 늘 변화합니다. 그런데 있었던 일, 그 일을 꽉 잡는 그 한마음이 있으면 지나간 일들은 언제나 현재가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그 일을 꽉 잡는 그 한마음이 있으면 고통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추억이라 해도 10년 전 있었던 일이라 해도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붙잡아서 내 앞에 딱 세우는 순간 그 일은 과거사도 10년 전 일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가 되어서 나에게 즐거움도 주고 고통도 일으킵니다. 그러니 무엇을 놓아야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놓아야? 붙잡는 그 한마음을 딱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경계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크게 내어서 성인의 말씀에 깊은 신심을 내어서 크게 용서하고 내 묵은 업을 갚는다 하는 그런 깊은 인내심을 내어서 용서해주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세상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디 우리 6.25 한국 전쟁에서 희생당한 모든 영령들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 공부하시고 업을 다 풀어내시고 감사로서 돌리고 평화 상생의 미래를 꿈꾸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정산종사님께서 희생 영령들께 올린 법문, 우리들도 그 법문을 내 자신에게 마음에 새기며 받들겠습니다. 일념이 청정하면 수겁이 자멸하고 상생상화하면 만복이 흥하고 크게 융성하리라. 한 풍랑이 일어나매 사여의 물이 요란하더니 한 풍랑이 그침에 천하가 고요하도다. 우리 마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 생각이 요란함에 모든 업이 뒤를 따르더니 한 생각이 편안함에 천하 만방이 부처님 세계로 화하여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부처님의 세계에서 즐기리로다.